중심으로 편집위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를 표현할 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 있는 흔히 크리스찬,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누군가 사랑의 종교, 주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참 신앙인은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믿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인격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죽음이 임박했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듣기를 원하셨던 주님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렇게 질문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의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세요.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간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주신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나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게 있어요. 앉아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드리든지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백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도 제가 그런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한 주 내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이신 주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사랑이신 주님이 느껴지게 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이 외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은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강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요한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았다고요. 말라기서, 구약성경의 마지막이죠.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 예수님 배반한 제자죠. 가룟 유다가 고백한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늘 고백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임박해서 주님이 물어보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냐? 그때 대답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주님을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에 곳곳에 기록해 놓아두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혼혈인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남편을 열어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사랑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법으로 말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관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다시 가서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사랑의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의 석상에서 스승이신 선생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요한복음에만 유독 제자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록하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아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마저도 주님은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랑의 주님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예수님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나는 절대 결단코 저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주하면서까지 배반했는데,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심으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저를 무장시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의 주님인가를 묘사하고 있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보고 만지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참 이상해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고 사랑해주면 좋아요. 여자분들 아내 되시는 분들이 다 알잖아요. 남편이 뭐 꼭 말로 해야 하지 않아요? 말로 안 해도 사랑하는 거 알 텐데도 확인해요. 당신 나 사랑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사랑받는 존재라고 할 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세요. 참 재밌는 게 있는데요,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을 보면서 사랑의 사도 요한만은 유독 성경에 자기 자신을 요한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그렇게 자기를 표현해요. 성경에 보니까 재밌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왜 이렇게 길게 써요? 그냥 나 요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 이러면 되는데,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말씀 가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화를 그렸잖아요. 그 그림에 보면 예수님 정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그 제자의 이름이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하죠. 요한은 그렇게 써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복음 19장 26절에도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20장 2절에도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면 될 텐데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요한복음 21장 7절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요한이 주님이시라 베드로에게 이르렀다 이러면 될 텐데, 자기가 저자인데도요, 참 재밌지 않아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써요. 성경엔 그런 표현이 없지만 다른 제자들이 볼 때에는 질투심 가졌을 것 같아요. 야, 너만 사랑하냐? 주님이 나도 사랑하셔. 그럴 텐데 요한 사도는 꼭 자기 존재를 그렇게 부각시켜요.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도 그런 욕심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있어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목사 가운데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되면서 준비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제 욕심은 그래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 이게 행복인 것 같아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오늘도 말씀 읽으면서 21절까지 말씀 다 읽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9절에도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랑 내가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 받았으니 그 사랑 베풀면서 살자. 그게 요한 사도의 주장이에요. 오늘 어려운 시기 코로나기를 지나지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들이 수십 편이 모여서 책으로 나왔어요. 전 이미 교종할 때 다 읽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 줄로 요약하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한 줄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 감사면, 어려울 때지만 감사면, 기도면 이거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또 지난 추석 명절 가운데 우리 젊은 신혼 부부가 찾아왔어요. 저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1000번째를 마쳤는데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 책에 없는 얘기예요. 제가 책으로 간증 좀 써주지 그랬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에요.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믿음의 가문에서 잘 자란 젊은이들이 만나서 사랑하면서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하나님 복되게 하셔야 되는데 결혼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교통사고가 나고 아이를 가지려고 그러는데 아이도 잘 안 생기고, 둘이 기도하다가 동시에 부부가 깨달았대. 야, 우리가 그래도 장로님 아들이고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잘 자랐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가정 이루라고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매일매일 부부가 손잡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 그리고 1000번째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예배 드려도 1000번째 지났다는 얘기는 결혼한 지 4년 됐다는 얘기잖아요.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간증을 합니다. 주님, 그렇게 시작한 1000번째를 잘 마쳤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많이 다 응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찾아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 책의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들이 이 간증 속에 다 있더라고요. 코로나 어려운 때지만 정말 오랜만에 부모님 찾아가서, 시간이 그동안에 분주하게 사느라고 바빴는데 부모님 찾아가서 하룻밤 자면서 부모님에게 복음도 전하고, 아버지의 병든 발 그거 마사지 해드리면서 복음도 전하고, 주의 사랑 나누고, 어려운 때인데 다 잃은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게 너무나도 많다고 그 고백하는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셨다라고 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이 책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때 지나지만 하나님이 어려운 때라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서 우리 불꽃교회 책을 낼 수 있다는 거, 성도들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하지.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예배 드리실 텐데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계속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요, 전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요, 성령의 스승이 되시도록 하면 돼요.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인 거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유한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스승이 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면 돼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지나도요, 성령이 스승 되시도록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간증이 왜 필요합니까? 간증이,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간증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위로가 되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요, 물론 세상적으로 있어야 될 것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그 풍성하신 사랑이 내게 늘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사랑에 젖어 살아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참 사도들의 말을 듣는데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듣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참 사도들의 말을 분별하고 듣는다는 거예요. 잘 듣는다는 거예요. 윌리엄 로우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윌리엄 로우가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구제 많이 하는 성도? 금식하는 성도? 종교적인 행위를 보이는 성도? 아니고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귀를 열어놓고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찬양하면서 사는 성도가 가장 훌륭한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은요,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은 신의 이름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존재 방식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느껴지고 보여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기에, 오늘 성경에 보면 9절 10절에 머릿말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리고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게 뭐냐면, 오늘 우리 해금 연주 통해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 고난 받으셨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오늘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가 화면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죄로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인데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임마누엘 사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하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워버리시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9절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그 이유는요, 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의 죄의 값을 다 해결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 사랑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죠. 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한대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을 가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이렇게 시작해요.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말로 요한일서 4장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형제를 사랑하자,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주장한 제자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사랑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사위, 며느리 보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앞으로 며느리나 사위감을 보셔야 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제가 늘 그런 고백을 가끔 합니다. 저도 이제 뭐 며느리 봐야 되잖아요. 근데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다른 거예요. 뭐 학벌이 좋은 그런 거 아니고요.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아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도 예전에 쓰지 않던 단어들인데 나옵니다. 이상한 일들이 막 생겨지고 이상한 성격주의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론으로 보면 뭐라고 그러죠? 사랑 결핍증이에요. 사랑 결핍증.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행복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하죠. 누군가를 혹 마음에 미워하거나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사랑할 때 행복해요. 내가 사랑받을 때 행복해요. 사랑할 수 있을 때 행복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리고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게 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사랑은요,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도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그 하나님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사랑의 방법이 가장 귀한 방법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것이 행복이니까. 그래서 신명기서 보세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키라는. 왜? 이 계명 속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이 계명 속에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면요, 분명한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면 첫 번째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이 느껴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하면서 살 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랑하면서 살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하면서 살면 두려울 게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 없어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데 염려할 것 없어요. 두려울 것 없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러 사랑하면서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심판날 마지막 날에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 가지고 끝까지 세상을 이겨나가면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두려울 것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마지막 심판의 날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면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20절 21절 결론에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어려서부터 자란 모교회,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나온용 목사님이요, 은퇴하시면서 은퇴 설교 때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무슨 말씀을 전하셨냐면, 은퇴 예배 설교 때 목사님이, 제가 40여 평생을 목회하면서 설교를 수만 편을 했는데 한 줄로 정리하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했을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퇴 설교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요즘 우리 이 시대를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흔해졌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는 메말라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우리 사도 요한처럼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 사랑하면서. 물론 지금까지 사랑하면서 사신 분들 있지만 더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도 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자리에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